휴거가 왜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아내하고 같이 산책을 하는데 동네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대요. 아내가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좀 바쁩니다 하는데 할머니가 막무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그래서 거기 이제 할아버지도 같이 계시고 하셔서 두 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제 아내한테 항상 제가 주의를 받는데 절대 할머니라 하지 말아요. 그러면 불편해 하신대요. 근데 80이 넘으시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80 밑으로 계신 분은 할머니라 안 하고 뭐 사모님이라 하든지 사장님이라 하든지 좀 절대로 그런 말씀 안 된대요. 근데 이제 갔는데 그 커피를 한 잔 주시고 이제 마시다 보니까 어머님이 그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본인이 원래 다니던 교회를 못 가시고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에 새로 큰 교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거긴 뭐 아마 목사님이 그 자기 이제 성도분들이 자동차 계시니까 그렇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교회가 1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전에 저희가 살던 빌라에 그분도 같이 사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빌라에 살던 그 술 주정뱅이 아저씨가 한 명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할머니 보고 반갑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갑시다 하고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술 주정뱅이 아저씨가 옛날에 제가 그 빌라 살 때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끌려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온갖 말 다 들어드리다가 있으니까 그 부인이 바깥에 들어오지도 않으시다가 남편이 말하는 게 우리 아내가 저 조그만 옆에 한 15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따라 교회도 안 가고 술만 마시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화가 이렇게 머리가 끝까지 나 있으니까 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듣다 보니까 이분 정극히 교회 안 가면 우리 교회라도 모시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 제 차 타고 갑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부인이 이제 화가 발끈 나가지고 우리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서 저보고 죄송하지만 못 따라갑니다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잘 됐다. 근데 그 생각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잘 다니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이제 이분 할머니 보고 집도 자기 집도 있고 땅도 넓고 한데 부자인데 헌금 5만 원 하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고 봤더니 집 있는 거지야. 은행에 융자가 많다 보니까 그 융자금 내느라고 아주 뭐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 원도 못 낼 판에 무슨 5만 원을 내라 하냐고 이제 화가 나서 거기 안 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 제가 그 목사님을 들어봤더니 그 교회가 참 다행인 게 다른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시골교회 지금 좀 발전된 도시 같아 보이지만 사실 시골이고 차도 없고 밖으로 나가기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시골 지역에 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시골 지역에 있는 성도를 섬기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 20년 가까이 거기에서 작은 월급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섬기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100명 데리고 오신 목사님보다도 이 목사님이 훨씬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리고 옆에 이제 사택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셨던 집 중에 가장 초라할 겁니다. 그 집이라 할 수도 없는 조그만 그런 데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사모님도 예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네. 그리고 사모님이 가실 때 드시라고 감주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거기 가세요. 100명 되는 교회 가지 마시고 그 교회 목사님 훌륭한 분이세요. 사실 5만 원 안 내도 되니까 그 어머님이 그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그 목사님은 감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섬기려고 그곳에서 자기 인생을 다 보내신 그 목사님 교회 가서 그 메시지 들으십시오 하고 이제 어머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 어르신에게도 제가 한창 교회 욕을 한창 듣고 난 후에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해가지고 서로 아주 그냥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빨리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어머니 따라 제발 거기 따라가십시오 하니까 한 반은 가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성 부인을 따라서 마지못해 함께 오신 많은 남편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이 보겠습니다. 그 말씀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이요. 오늘 뭐 한 날입니까? 제 메시지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의 성도가 정말로 보기에는 교회 같지도 않은 작은데 별 볼 일이 없는데 가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의 성도를 위해서요. 내일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저를 2시간 동안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 교회에 보내셔서 그 할머니 설득시키고 할아버지도 설득시켜서 교회 보내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은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자그마한 것 바로 여러분을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것을 원하세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분들을 뵙고서 나오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메시지는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사실은 토요일 아침에 일찍 저를 깨우셨거든요. 깨우셔서 졸려 죽겠는데 일어나라. 왜요? 메시지 봐라.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잠을 얼마 못 자고 사실 메시지를 반 이상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저녁에 그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메시지를 다 준비하게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옆에 선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분의 은혜 앞에 나갑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거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나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나팔절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모든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크게 서로 다투고 있는 장이에요. 또 가장 어렵기도 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환난 전이었다가 환난 후로 돌아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환난 통과설이나 또 무천년설은 또 이 말씀과 더불어 요한계시록을 합해서 그렇게 변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셔서 그래요. 첫 번째는 이렇게 환란 후라고 말하던 이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직 있지 않았을 때 이 메시지를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구약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풍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한 오해가 함께 있었고 그 오해를 통한 논쟁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깊이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환란 그 날이라고 했어요. 자, 정확하게요. 지금 환란 후에라고 하면 요 말만 딱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게 분석을 하려 그러면요. 한 글자, 문자의 자폐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전체적 문장에서 글자 하나하나를 다시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환란 후에 여기에 딱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 휴거는 환란 전입니까? 환란 후입니까? 환란 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들 잘못들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앞에 환란 후라는 말 앞에 무엇이 있어요? 그 날이에요. 이 포인트를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요. 꼼꼼하게 깐깐하게 그리고 전체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을 계시록 6장과 딱 대비한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며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하게요. 자, 해가 총당같이 검어집니까? 어두워집니까?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합니까? 빛을 안 냅니까?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어디가 같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그렇게 비슷하게 대비가 된 걸 가지고 똑같다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6장은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제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헷갈린 게 왜 하나님 헷갈리게 해놓으셨냐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왜 이렇게 헷갈리게 했냐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깊이 들어가 봤더니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 있는 이 현상을 미리 예고하시고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고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고편은 영화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고편은 관계가 있죠. 근데 영화 본론과 정확히 일치됩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광고하는 겁니까? 광고죠. 계시록 6장은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우리에게 광고하고 계신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똑같이 대비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나팔에 대해서 메시지 전하고 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죠. 이 말씀 가지고 계시록 6장과 같이 함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비했더니 환란 후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실패했다고요? 그 날이라는 글자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언젠가를 알면 정확하게 계시록 6장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31절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큰 나팔 소리라고 적혀 있고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시겠대.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휴거를 시킨다 라고 인식한 거예요. 환란 휴거가 맞네. 이렇게만 봤더니. 근데 여기에 뭐라 적혀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는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신 자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리가 잘못돼 가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 택함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택하신 자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말씀의 구조하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큰 나팔 소리가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 문장이 딱 풀리죠. 이 문장에 의해서 걸리는 게 세 곳이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날, 두 번째는 큰 나팔 소리, 세 번째는 택하신 자들. 이 세 가지의 문장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돼야 이 문장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보고자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자, 여기서 24장의 말씀은요, 성전 건물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언해 주신 거예요. 자, 성전 건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하셨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 하면 무엇부터 서야 되겠어요? 성전부터 서야 합니다. 이미 벌써 보니까 아마 내년 돼서 그 붉은 암송아지들 6월절에 잡는데요. 5마리가 지금 미국에서 다 수송을 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털이 붉은색이 아닌 털이 하나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5마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아직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성할 때까지 털이 다른 털이 하나도 없으면 그들 중에 골라서 이제 6월절에 쓸 수 있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것이에요. 붉은 암송아지 제가 마련이 돼야지 이제 성전이 설 수 있는 그 기초가 섭니다. 이때까지 뭐 8번 정도인가 붉은 암송아지가 출전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지낸 이래로요. 그와 똑같은 일이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몇천 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전이 서는 것은 벌써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성전이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질문이에요. 핵심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날이라 하셨죠?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우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서고 난 다음에도요, 전쟁을 통하여 무너뜨려져야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날이라고 특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환란 후에라고 한 이 환란이 또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환란이 아닌 거예요. 7년 대환란도 아니고요. 제가 몇 세 말씀드렸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틀렸습니다. 7일의 한 일의 언약이에요. 그 7년 그 언약 기간이에요. 그래서 7년 평화적 기간 합시다. 언약이 아니니까 7년 평화적 기간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환란의 기간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환란 후에란가 한 것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우지 않고 무너뜨려진 환란 후에예요. 정확한 설명이죠. 그래서요, 성전이 무너진 그 환란 후에란 뜻이에요. 특징이 정확히 되죠. 그리고 이런 또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 임하심을 묻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첫째는 주의 임하심에 대한 부분을 특정해야 되고요. 다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 것인가. 이게 질문의 요약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때에 무너질 것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세 번째, 세상 끝이 나려고 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질문의 요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특징은 날짜는 특정됐네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 후를 갖다가 환란 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시점은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7년 대환란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란 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 단어만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들 실수를 하신 거고요. 다음에 택하신 분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요. 지금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 하고 자기를 선비라라고 우상을 만드는 것. 그 일이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일이 있고 있는 것을 보거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어디에 있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자, 27절, 16절. 그때 어디 있는 자들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 도망가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왜 전 세계에 다 대비합니까? 정확하게 특정한 어느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민족, 곧 이스라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징조를 보거든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왜 지금 미리 도망가 있어? 엉뚱하게 지금 미리 산으로 도망간 분들 많습니다. 바닷가로 간 분들 계시고 섬으로 도망간 분들 계시고 이거는요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요 징조도 아직 없거니와요. 그리고 누구를 보고 도망가라 한 것도 잘못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해 계신 거예요. 자, 다시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빼라는 거예요. 급하게. 그냥 내 도망가라. 급하게 도망가라. 불났다요. 불났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무엇입니까? 느릿느릿하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를 뵙고 젖을 먹이고 있으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네 생각 속에 빠져 있고 네 근심 속에 빠져 있다가
도망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뜻이에요. 아이 뵌 자와 또 젖먹인 자들이 뭔데요? 아이 뵌 자는요, 세상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젖먹인 자가 뭔데요? 세상에서 내 소망을 키우던 자들이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 안 가고 머뭇머뭇거리면 안 된다.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뜻이에요. 자, 너희의 도망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워지리라.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유대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보고 도망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정한 건 전부 유대인 이야기야.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다 대비한 거예요? 전 세계에 대비한 것이에요. 환란이란 글자로 7년 대환란을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이 말씀 이스라엘에서 하신 말씀을 전 세계 국민에게 대비한 거예요.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요, 이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신 것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갔네요. 그죠? 이것은 전부, 그럼 택하신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이야기 아니요. 바울이 했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를 또 여기 끌어들여? 그래서 단어 하나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단어로 끌어들이라. 문장을 이해하고서 대비하라. 대비를 하려면 문장을 이해하고 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합니다. 제가 뭐라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지금 같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제 바꾸셔야죠. 때가 바뀌었으니까요. 다시요. 3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거 보려고 그러냐면 지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이 말씀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누구를 모으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모으시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휴거와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완벽하게 틀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그럼 이 뜻을 보겠습니다. 자,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주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은 끊을 때 위에 있는 29절 말씀, 환란 후에 이것과 큰나팔 31절의 말씀, 큰 나팔 소리를 연결시켜 가지고요,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끊는 게 잘못된 것이에요. 자, 볼게요. 그 제가 다시 읽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보이네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를 부르셨어요.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국민들을 이스라엘 땅으로요. 알리야는 놀랍게도요, 휴거 후에 있습니다. 휴거에 대량의 알리야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전 단계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은 것이 맞는가? 밑에 볼까요? 자, 밑에 32절. 무엇을 배우라? 누구 이야기예요? 계속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지금 이 문장들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을 봤을 때요.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문장 전체를 가지고 단어를 먼저 문장을 보고 난 다음에 단어를 분석하지 않으시고요. 단어만 분석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오류를 범하신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누가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 가까이 오셨다. 우리 관점에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긴 날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지극히 짧은 찰나예요.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말씀하시고 2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짧은 기간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에 이 말씀들을 다 해석했기 때문에 환란 후 주장한 목사님이 주장한 게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몸뚱이가 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누가 곧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자, 그리고 제일 우리가 오해하는 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세대로 번역을 했더니 다 틀린 거예요. 이 세대란 단어는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아람어도 마찬가지고, 세대란 뜻에 민족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런 게 많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눈하고, 우리 눈하고 틀려 같아요. 단어가 같잖아. 사용이 다른 거죠. 그죠? 이게 한 가지 낱말로 여러 가지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대라는 용어하고요, 민족이라는 용어가 한 가지 단어로 같이 쓰입니다. 이스라엘 독립하지 않았을 때 이걸 번역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대로 놔뒀어요. 이거 번역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민족으로.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민족.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일이 지나가기 전에요. 문족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민족은 존재하리라요. 모든 일이 다 있으되 이 민족은 존재하리라. 그 뜻이에요. 그 위에 있는 문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가 그 날들을, 환난의 날들을 감하지 않았다면 다 멸망됐을 것이로되 누구 때문에 감해 주셨다? 이 민족 때문에, 택하신 민족 때문에 그 날들을 감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아직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아직 전 세계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살려주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기 전에 큰 이 환난 내에 살아남아 있는 민족들이 있지만 멸망당한 민족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큰 환난 중에서도 살아남으리라. 그 뜻이에요. 다 이해가 가네.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입니까? 아주 보정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왜 그 말씀 하셨을까요? 이 말씀과 대비해서 마태복음 뒤에 가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환난 후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지금 이 뒤에 문장을 또다시 보면은 그것도 깨집니다. 여기서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 볼게요. 누구 이야기요?
우리 이야기요. 자, 37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다 못 전하고 이 끝날 줄 모르겠네. 37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딱 37절부터는요 이방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기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민족이라든지 택하신 자들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럼 아까 지금 1절, 2절, 3절에 그 제자들이 물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무너지고 주님은 언제 임하시며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했던 임하심에 관한 것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포인트, 이 말씀은 임하심에 관한 포인트인데요. 여기 읽어보면은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때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위에 거 똑같은 그죠? 예수님의 지상재림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임하심도 알 수 없어요. 아까는 이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까? 임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임하시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아까 위에는 징조를 미리 보여주세요. 어떤 징조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뭐하라?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씀 있죠? 지금은 이 임하실 때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에 거는 징조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엇입니까? 전 세계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많은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 일부만 데려갈 것이다.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데려간다, 버려둠을 당한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거나 하늘 공중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임하면 지상에 구름 타고 지상에 오신다는 말씀 없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 없죠? 내가 임하면 그들 중에서 일부만 내가 데려갈 거다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그래서 어떤 자들 데려갈 거라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 어떤 자를 데려가신다? 깨어있는 자들 데려가신다. 그리고 너희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너희도 아는 바니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겠으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오신다. 생각 안 할 때 오신다. 여러분 다 잠들 때 오십니다. 다 잠들 때 오십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일부만 깨어 있을 겁니다. 내가 깨어 있는 자들만 데려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대비했을 때 평화기에 오신다, 환란기에 오신다. 주의 임함은 예수님의 임함은 환란이 아니라 평화기입니다. 그리고 지상재림은 평화기다, 환란기다. 큰 환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환란은요 7 대접재앙 때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어에 꽂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네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거예요. 그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오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큰 나팔 소리예요. 이 큰 나팔 소리가 뭘까? 그거 알아야 되겠네요. 성경에는요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팔은 성경에 나온 나팔은 2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에요. 은나팔은 히브리어로 하초츠라 합니다. 이것은 대략 한 45cm 정도 돼요. 우리 트럼프 비슷합니다. 이렇게 우리 군에 갔을 때 빰빠방 하고 아침에 기상나팔 있잖아요. 부는 거 똑같아요. 저녁에도 나팔 불잖아요. 이제 취침 시간이라고 식사하러 가라고. 우리 얼마나 그 식사 시간에 나팔 소리를 기다렸습니까? 그렇게 나팔을 붑니다. 이거는 약간 45cm고요. 우리 비슷해요. 그리고 양강나팔이 있어요. 이 양강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뜻은요 빛나게 되다, 아름답다, 기쁘게 하다는 샤파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쇼파르는 바로 순양의 성장한 순양의 양머리 뿔로 만듭니다. 그래서 순양의 머리 뿔로 만들었는데 왜 쇼파를 만들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전하고자 해요. 그리고 이 부분 은나팔과 그리고 하초츠라와 그리고 양강나팔 쇼파르는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쇼파르는 빛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빛나게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빛나기를 원하신다. 이미 예수님은 빛이 많으세요. 그분 빛이세요. 근데 뭐 예수님께 빛나게 하려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발 좀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누가 지금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포인트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세요. 어제 2시간 동안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서를 그 집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말씀 듣게 하신 그 똑같습니다. 그 할머니 마지막 말년에 구원시키시려고요. 할아버지도 구원시키시려고요. 예수님은 누구 사랑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게 빛나게 하다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뭐라 하십니까? 아름답다예요. 누구를 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름답다 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 다 아름다우세요. 거울 보세요. 아버 집에 가가지고 거울 보고 예수님이 나보고 아름답대. 아름답대. 그렇게 딱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보시게요. 세계 최고 미인이라 말씀하세요. 세계 최고 미남이라 말씀하세요. 늘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시고요. 나만 아름답다. 옆 사람도 아름답다. 저 새끼가? 근데 나는 저 새끼가야. 근데 누가 보기 아름답다? 예수님 여러분 아름다세요. 그리고요. 기쁘게 하다. 누구를 기쁘게 하시겠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나게 하고 싶고요.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원하세요.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육체로, 거룩한 영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그 변화된 몸을 보고 아름답다 합니다. 지금 우리 상태는 아직 안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그날이 돼야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름답게 변화된 우리는 천국서 너무너무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양강나팔의 뜻이에요. 양강나팔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네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양강나팔의 유래입니다.
오늘 중간에 메시지 끊어도 이해하십시오. 너무 중요해서 아마 다 못할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여기까지 18절까지 됐네요.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요. 그리고 단나무 위에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우리 이 말씀을 이때까지 저도 포인트를 아브라함에게 두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무지막지한 시험을 이겨낸 유일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건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결박하고 단을 쌓고요. 나무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매달시고 창으로 찢으신 거예요. 못을 받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친히 칼로 죽이셨습니다.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양을 잡았어요.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 인류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결박하고 내 손으로 직접 찔렀다요. 그리고 나무에 불을 붙여 내 아들을 태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친히 칼로 찌르실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하기 위해서요. 우리 같은 자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아들을 죽입니까? 그냥 죽이신 겁니까? 아닙니다. 불로 태웁니다. 지옥의 고통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0에서 90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땅에 어둠이 임해요. 그 어둠이 임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3시간 동안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붙잡혀 가시는 그 순간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버림의 끝에 지옥불에 끌려가셔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불이에요. 나무 불이에요. 죽어 시체가 된 예수가 지옥에 끌려가서 마귀에게 3시간 동안 온갖 고통을 당하셨어요. 누가 당해야 될 고통입니까? 여러분들이 당하셔야 될 고통이에요. 제가 당해야 될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예수가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끌려가 죽어야 될 이삭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큰 양 예수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쇼파르는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알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생명단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소리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큰 나팔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 큰 나팔소리는 사실은 2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신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모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해요. 왜 성경 말씀은 자꾸 2가지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방인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에만 나옵니다. 아이를 갑자기 낳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에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국가가 탄생된다는 뜻이에요. 민족이 탄생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여인이 아이를 낳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국가가 탄생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탄생된다고요? 국가가 탄생된다는 뜻입니다. 휴거는요, 국가가 탄생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늘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 탄생된다는 뜻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래서 큰 나팔 소리는요,
우리 휴거 백성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한 민족이 우리도 한 민족이야. 그 둘이가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호사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한 민족, 새 민족,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떡덩이를 한 개만 흔듭니까? 두 개를 같이 흔듭니까? 두 떡덩이를 같이 흔듭니다. 너희가 똑같은 민족이다 하신 거예요. 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분들이 오십니다. 알리하신 책임자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 이스라엘 국기와 한국 국기를 같이 매달아 놓은 것이에요. 사실은 곧 그들과 우리는 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나팔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수기 1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는 하초츠라 곧 그 은나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은나팔은 그냥 양의 뿔이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만든 나팔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이 나팔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나팔입니다.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나팔이에요.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나팔이 어떤 나팔이라고요? 은나팔이요. 하초철아예요. 왜 예비하게 합니까?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전쟁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부 다 회중을 모으고 진을 행케하고 그냥 모은다 진을 행케한다. 예,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갖다가 전진시키는 거죠. 그 두 나팔을 불 때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과 족장들이 모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메시지를 우리 이제 그 앞에 다니는 선자들이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온 세계 다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초츠라 교회가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부르셔야 된다? 은나팔 부셔야 돼요. 은나팔 불어서 다 모이게 해주셔야 돼요. 그 사명을 우린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편진들이 이하고 두 번째 남편진들이 회중을 모을 때 다 전부 전쟁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요. 자, 이 나팔은 누가 분다? 제사장이 분다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자들이 이 나팔을 부려야 돼요. 까딱 잘못하다가 오늘 저녁에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꿈에 뭐 이렇게 뭘 보셨대. 그리고서
그래서 그 육류표는 베리칩이 아닌가 한다고 꿈에 보신 거 가지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을 넘어가는 분을 뵌 거예요. 여러분,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 말씀 밑에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마귀가 그렇게 보이게 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예언 받고 있잖아요. 목사님 옆에 어떤 분이 탁 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사님 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당신의 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쫓아냈다 가라. 이분이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뭐 이상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떤 목사님 간증하신 걸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 대신 자기가 부인이라고 오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신데, 어떤 분은 자기 방에 그분이 아직 결혼 안 하셨을 때 이불 덮고 다 벗고 이렇게 누워있는 분도 있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대. 김준영 목사님. 이게 뭔 일이에요? 여러분, 꿈, 예언, 계시, 환상 믿지 마세요. 그런 것들 목사님 받았다고 목사님들조차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보다 극에 앞서는 분들이 많아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어디에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요. 제가 그분께, 그 성도님께 죄송하지만 위험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거는 아직 신앙이 초보예요, 초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것은 개인에게는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을 이해 못하실 때는 꿈, 환상, 예언 보여주세요. 저도 처음에 많이 받았습니다.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이 딱 임하고 나니까 하나, 둘, 셋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꿈, 환상, 예언 전부 다 수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썰물이야, 썰물. 쭉쭉쭉쭉 빠지는 거야. 지금 제가 완전히 바위 위에 있습니다. 물이 없어. 그래서요, 초보일 때 주시는 거예요. 초보일 때.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요, 그런 것에 기초 두시면 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8절 보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친, 이 말씀 왜 하셨습니까? 너희를 소집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하는 메시지는 성도에게 주신다, 제사장에게 주신다. 네,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한 분들은요, 개인의 것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꾸 인터넷 올리면 막, 그거 보고 좋다고 막 댓글 막 몰리시더라고, 자꾸. 아직은 말씀이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라고 붙어요. 이 또부터요, 이 합초철에 얘기가 아니에요. 쇼파르, 곧 양강나팔에 관한 얘기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전쟁이 직접 시작됐을 때. 자, 전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앞에 나가셔서 내가 너희 대신 싸우리라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재앙나팔, 7나팔 말씀드렸죠? 봤더니, 메시지를 깊이 봤더니, 은나팔 아니에요. 하초철회가 아니고요. 양강나팔, 쇼파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이 보니까 요소에 가봤더니 쇼파르예요. 어떤 나팔을 불었다? 쇼파르, 곧 양강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7번 불었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 돌면서 계속 양강나팔을 불었어요. 이게 바로
일곱 그 나팔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팔을 분 것은 일곱 재앙 나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돌면서 나팔 일곱 번 불었죠? 이건 일곱 대접장에 관한 것이에요. 이런 재앙들은 무엇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 여리고 곧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나라를 내가 온전히 멸망시킬 때 나팔 재앙이 일곱 번 있을 것이고 그 나팔 재앙의 끝에 대접장이 일곱 대접장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전쟁 나팔은 직접 전쟁하는 전쟁 나팔은 쇼파르입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10절 말씀이에요. 또 이 나팔이 언제 오냐? 너희 어떤 날요?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냥 나팔을 불라.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불라. 제가 아까 창세기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이유가 이거예요. 어디 위에 불라?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부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 대신 죄를 받으신 예수. 그리고 형태가 완전히 변화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 그 예수의 기초 위에 그의 뿔, 양강나팔을 불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희락의 날에 양강나팔을 불라신 겁니다. 희락의 날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희락의 날이 여러분이 희락의 날은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희락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왕 즉위식 때 이 희락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 때 분 게 아니고 나팔절이 아닌 다른 날 분 거예요. 한 날은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누구 때요? 다윗이 왕 즉위식 때 이 희락의 날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맛배기만 보고 갈 겁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요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유다 땅만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요 어디에다가 지금 사람들을 보냅니까? 온 이스라엘, 전 세계예요.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요.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언제 6월절을 지킵니까? 1월입니까? 2월입니까? 아비월이 아니야. 1월달이 아니야. 2월달이에요. 자, 6월절 날짜가 제 날짜에 지켜졌다. 한 달 연기됐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휴구가 왜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가?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저도 사실요, 15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너는 그것을 알려라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금방 오실 건데 뭐라고 이야기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생자박인데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상 누가 어떤 목사님이 곧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 영상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내 할 일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설마 저를 목사 만든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습니다. 왜? 곧 다 된 걸? 예수 오실 때? 근데 지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에 뭐란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주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1948년 이스라엘 독립했습니다. 그 예수님 문 앞에 오셨어. 근데 여기에 봤더니 성경에서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난 이후에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산수해 봅시다. 58, 68, 78, 88, 98, 108, 8, 18. 저 2018년에 70년이 지났어요. 지금 몇 년 더 지났습니까? 5년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끝나가는 거예요. 강건하면 80까지 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요, 곧 예수님 오신다고 하다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아이고, 예수님. 나 지금 다 준비했다고 생각해서 막 온갖 일 다 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시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년에 오시겠지. 금년에 이제 초막자 오시겠지. 나팔절 대부분 나팔절 기다립니다. 대부분. 제가 봤더니 나팔절이 한 9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짜 맞춰 오신다. 날짜 안 맞춰 오신다. 예수 우리 여러분 다 아십니다. 나팔절 맞춰 안 오세요. 그러면 오늘은 6월절 얘기하네. 6월절 오시려나 보다. 6월절 지났네. 그렇게 기다리지 마세요. 예? 그날을 안다 모른다. 여러분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매를 갈고 계실 때, 세상에서 살고 계실 때 오실 거야. 이거 봤을 때 줄을 안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보면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느끼면은 벌써 지금 우리가 2020, 올해 23년이요. 문제 왜? 올해가 2년이에요. 올해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야. 제 입장에. 근데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역대 23장이 중요한 거예요. 1월 달에 6월절이 있다. 2월 달에 있다. 2월 달에 오신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나도 오늘 어제보다 쇼크를 받는 거야. 몇 월 달이다? 2월 달. 이유가 나와. 그럼 자, 정확하게요. 70년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독립하고 70년이 지났을 때는요, 연수가 끝났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준비가 다 됐어요. 예비가 다 된 거야, 하늘나라에는.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안 오고 계시냐? 밑에 나 적혀 있는 거야. 볼게요. 3절 말씀. 왜 2월 달에 6월절 지킵니까?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대. 이 말씀이 계속 7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 천사가요, 이 땅에 재앙을 갖다가 내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 근데 땅으로부터요, 천사가 올라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스톱! 우리가 그 TV에 재밌게 나오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 느낌 전혀 안 나네. 무엇입니까? 잠깐 스톱이라 그래. 뭐 때문에 스톱을 합니까? 내가 14만 4천에게 인을 치기 전까지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지금 돼야 돼요? 제사장이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요. 괜히 그 말씀 적어놓은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날짜가 되었을 때 아직 안 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14만 4천이 아직 인을 못 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도 어디에 모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어. 제사장도 준비가 되지 못했고요. 백성들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월 달이 2월 달로 연기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창 뒤에 오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됐네. 잘 됐네. 오랜 뒤에 오겠구나. 그러다 남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미리 실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미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누구 때문에 준비가 아직 안 되고 못 오고 계신다? 목사들이 첫째는 정신 못 차렸고, 누가 정신 못 차렸다? 목사들이 정신 못 차렸고, 둘째요, 성도들이 아직 안 깨어났어요. 휴거되어야 될 성도들이. 오늘도 어떤 분이 제 메시지 들어보라고 했더니 제목이 무섭고 너무 길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요, 아직 마음이 편안하신 거예요. 마음 편하니까 그런 거 안 듣고 싶죠. 마음이 하늘날 바르고 긴장되면요 듣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백성도 아직 마음이 예수께 집중이 안 된 거야. 근데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선히 여기고 명을 바라매, 어디서부터요? 브엘세바에서 땅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백성을 모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백성이 모이면요, 하늘나라의 유월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제가 설명이 하늘나라 유월절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유월절을 크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듯이 하늘나라의 유월절이 곧 열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더 깊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역대하에 드려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안 되는가 되는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왜 아직 속히 오지 못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제사장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수도 없는 성들이 속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의 오심에 온전히 예비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희전이 시작되었으니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합초체라가 되어 온 세계에 이 말씀을 전파하여 주여 다시 오심을 예비하게 하여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주여 우리가 예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